계시록 교회 중에 8번째 시간입니다. 그 2장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눈이 불꽃과 발이 빛나는 수석 같음에 대해서 이세벨 사상에 대해서 철저한 권세와 왕권의 새벽별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는 뜻은 희생이라는 뜻인데요. 하늘을 섬겨서 희생수고로 하여 충성한 지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급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신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죠. 그래서 천음의 주가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운 것이 12사도를 통하여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때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제레미야가 올 때는 이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돌먹었던 질병, 사망 없는 에덴 동네 축복을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서 지키는 자의 믿음이 되고 이기는 자의 믿음이 되어야만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시대에는 바로 제미저가 올 때는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원죄를 용접하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철저한 권위를 준다고 두 아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겟돈에서 진정 승리하는 병났던 용사들에 대해서 마귀의 죄를 없이 하고 이제는 마귀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들을 이루기로 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금까지 믿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범죄가 해결받아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인정을 해서 천사가 우리를 인도해서 지구와 인간이 낙원으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 같다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죄를 영접할 수는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죽어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고 살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계속 알지 못하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 마귀의 흑암을 뚫을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어리석은 신앙만 가지고 내가 사랑해 주님, 하나님만 믿는 것만 믿고 있다고 해서 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양 잡고 쏟아붓는 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지금도 유대교를 믿고 주님을 그대로 영접하지 않는데도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리석은 것처럼 지금 기독교인들이 제레미야를 알지 못하고 철미지만 영접하는 것만 알고 있다면 환난하지 않아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흑암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고 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고 은혜 시대는 계시록을 전혀 필요가 없이 안 배워도 상관이 없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21세기에 들어온 지금은 예수님을 다시 오실다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용접할 수 있는 신앙 주변의 때가 중요한데 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이기는 자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통해서도 희생을 해서 희생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왕권의 상을 받는 천정을 받는 종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완전한 상을 받은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두 아들처럼 아무리 모든 일이 잘 발전해도 해도 악의 색을 용납하면 환란에 떨어지고 죄를 용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왕으로 다스리는 철저한 것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기는 자에게 사랑하는 종에 먼저 열왕 중에 왕을 삼는 종을 일으키고 그리고 14만 4천을 일으켜서 분봉을 삼고자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고 그것이 완성될 때가 온 것이 마지막 하늘의 장소문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 초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이제는 21세기 초에 지금이 똑같이 한 2000년이 다 된 거죠. 이 시대는 바로 제레미야가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2028년경에 공중강림하신 예수님을 용접하기 위해서는 검정부터 진행되는 전삼년의 역사에 반드시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원죄적 내배를 받고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진리 용접할 시험쯤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왔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두 아들의 교회 사제의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기가 인내를 하느니 네 나중에가 처음보다 뻔보다 많도다. 주님의 심판 예수님의 모습이 또 눈이 불꽃 같다. 빠짐하면 통찰력을 뜻한 것이고 예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중심 가지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들에게 왕권의 상급을 주게 되고 또 말씀 무장을 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만 흑암이 올라가고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오는 것인데 이 흑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깨닫지 못하는 것이 흑암이죠. 그것이 마귀의 세력인데 마귀의 세력을 용납하고 갖고는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온 건데 지금 심판되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법의 세력, 마귀의 세력, 좌파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역사한다고 온 것이죠. 이것이 심판날에 가까운 증거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귀를 멸할 종들을 입맞은 시간 4,000명인데 그 선구인 종이 그 권세를 먼저 받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서 지금 바로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잘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악의 세력을 용납하는 시대가 된 것은 요 악의 세력이 강하니까 거기가 인간적으로는 승리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의 형국을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불법의 세력이 바로 의로운 세력들을 또 합법적인 세력들을 정죄하고 또 탄핵하는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흑암의 권세가 한때가 온 것이고 이 흑암의 권세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런 날이 임박한 때에 우리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림의 모습이 발이 빛나는 숲과 같다. 무적의 역사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아울러 받은 주님께서는 모든 세상 것을 다 깨뜨리는 것이 철저한 것인데 진리를 깨뜨리듯이 깨뜨리는 역사가 진행될 것인데 이것이 누구의 모습과 같으냐?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다른 천사의 모습과 같지요. 내가 보니 심세한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주의 능력의 권세를 재림들을 영접하는 말씀함에 줬다는 뜻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천사야로 비밀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마리 한 4,000명이 되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실수 없는 인간이 되고 또 모든 것을 이 하늘 곳에 땅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돼서 마귀를 이겨서 마귀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업도 잘 되고 사랑도 많고 믿음도 좋고 성기도 잘하고 그 인자가 있어 많이 발전한 나라가 발전한 교회만 훌륭한 교회로 생각하는데 그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의 칼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되고 반드시 계시고 알지 못하고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청명할 일이 있노라. 차진 선지라 하는 여사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그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때를 줬을 때 그 음행을 회개코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로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게겠죠. 이세벨적인 사상을 용납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영적 흠에 빠질 것을 보여준 것인데 지금은 이세벨 사상이 뭘까요? 이제 없는 법에 살펴들어간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가요? 이것은 죄가 바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용납하는 흑암의 세력을 용납하는 것이 죄가 돼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갖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는 정권과 격관이 좌파가 승리하는 시대가 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심판받을 때가 온 증거고 이세벨을 용납하는 일이 돼서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이것은 바로 여기 하는 것처럼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같고 또 행만하게 하는 것과 같고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북한을 갔다 왔던 어떤 목회자들이 보면 이상하게 다 변했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겠는데 그 자체가 마귀의 도구가 된 거거든요. 거기에 동상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또 이제는 기쁨도라는 여자들을 또 유혹을 하게 해서 이게 다 행음하게 하는 것이 여기 나오죠. 그런 것들이 다 한국이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서 지금 좌파 세력이 불법 세력이 강한 세력이 됐는데 이런 자들이 돼갖고는 참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에 무리가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공산당을 용납하는 일인데 좌파 정권은 여러분이 잘 기억이 되죠.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인데 근데 음력 교권들 여러분이 잘 구분을 못하는데 이것은 사회주의를 용납하고 사회주의부터 1차 대회가 열렸던 WCC 모스크바부터 1차 대회가 열렸죠. 그리고 WEA나 NCK나 이런 것처럼 이제 다운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구원을 받을 힘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방적인 구원이 있다는 이런 색들을 용납하는 것이 바로 음력 교권이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세벨 사상을 용납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큰 죄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목말에는 큰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고 전하는데 예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용서받기 힘든 죄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슨 공산당 세력 마귀를 하는 모락한 것은 심판을 교한 것인데 그 세력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용납하고 협상하는 정말 시대가 온 건데 이런 자들은 다 멸망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돼서 마귀들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귀들에게 멸망하는 날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것이 알고는 먹고 난 다음에 후 3자분에 하늘에 빠진 자들은 심승의 뼈를 받게 돼서 심승의 뼈를 받는다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악인 가정을 절멸시키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것이 먼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7년 후에는 아마겟돈이 이루어지는데 금년에는 참수를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6장 이하나 또 열왕기상 18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와 대적하는 데서 바알 선지자와 아셀 선지를 섬기는 이런 세력이었는데 이것을 누가 승리합니까?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죠. 그럼 좀 이 시대는 엘리야처럼 마귀 권세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세받은 적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때인데 그것이 두진 권세받은 적이 나오는 것이고 한국에 그런 적이 나와야만 지금 모든 예언서에 보면 이제 한 구원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일들이 지금 1월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에 응하고 이루는 과정을 모른다면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거는 흑암에 처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심각한 때 우리가 살고 있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자를 이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고 이제 마귀들의 것들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심판의 환란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길을 갈 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세상을 천년만년 살듯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天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해서 죽지 않고 새싹하고 정말 앞에 별승천하여天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 이렇게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세벨적인 이런 사상은 바로 정치적인 약을 가지고 종교를 이용하는 세력도 뜻한 것이고 이것이 좌파 세력인 것을 뜻한 거고 지금 좌파 기독교인들이 또 많죠. 이것이 마귀의 도구가 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통탄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과 보시되면 하면 원수가 된다 그랬죠. 없는 부패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보시는 공산당을 따라가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들포도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들포도 기독교는 심판날에 사람치 못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각성을 받을 때가 된 것이고 지금 잠든 영을 깨우쳐서 바로 회개하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겨줘서 새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이제는 죽은 영을 살리는
이러한 회개에서 천국에 가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시대였지만은 이제는 참된 영혼을 깨워줘서 희생 준비를 해서 죄를 용납하게 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사명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을 때가 온 때이기 때문에 23절처럼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에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라.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가족 전멸을 당하는 시대, 또한 그렇다면 가족적인 축복을 당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과 양심을 검토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는 자의 구원은 영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상급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믿음으로 영원을 받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 사명을 맡겨서 상을 맡긴 자들에게는 충성한 죄를 다하게 해서 이제는 상급을 주게 하는 것인데 그 상급이 바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다는 왕권 받는 상급이요. 또 지도자가 되는 상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 시대에 왕권 받을 종들과 또한 백성으로 들어갈 종들을 구원하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한일에 1300년의 역사를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 1300년반이 카운트될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멸공적인 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공산당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고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이고 신랑 예수님 대적하는 세력이죠. 거기에 신학의 그 역사는 세력이 좌파 세력이고 공산당과 함께하고자 하는 세력들인데 이 세력들이 망할 때가 된 것이 지금 심판대다.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 흑암을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가족적인 점유를 당해서 다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뜻과 마음을 살펴서 충성하지를 다른 종들에게 천사가 도와주고 싸워주는 역사 속에 승리하게 하는 것이고 환란당하는 날에도 도와주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환란당한 심판하는 날에도 예비 저것을 인도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이 왔을 때 천사가 나를 인도하고 구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이제는 은혜 시대는 교단과급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속건대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원을 믿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것을 이기는 것을 믿으면 그 구원으로 영원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해도 구원을 주셨지만 마귀를 이기고 이 흑암을 뚫고 나가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영계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비해서 우리 보고 이 마귀의 그 속성을 잘 알아라 이런 뜻인데요. 24절 25절입니다. 부하들에게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단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느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하나님이 지금 주님께서 굳게 잡으라는 말을 했죠. 이것이 바로 다른 길의 진리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처음으로 죽지 않고 새생하고 정말 나쁘지 않게 승천하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인데 15장 6절에서는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걸 굳게 잡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사단의 기쁨을 알지 못한 거다 그랬죠. 사단의 기쁜 것은 마귀의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마귀 앞에 숙이는 일이 공산당을 용납하는 일이고 또 이제 태만하고 안일한 삶 속에서 신앙을 나태하게 가지면은 마귀가 틈을 타게 돼서 마귀의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잘 분별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데 열심을 내다 태만하게 되다 보면 마귀가 틈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악한 자도 기독교에서 나오고 의로운 자도 거룩한 자도 기독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워낙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은 큰 마귀가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수 믿고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낙장 속에 대해서 신앙에 빠지게 되면 일곱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황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족전멸을 당하는 원인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사단의 깊은 것을 제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망불평이 많거나 또 이게 열심을 냈다 식어지는 이런 안일한 태도로 신앙하는 자들이 마귀되고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교권 세력이나 이 교만한 악의 세력들을 지금
아주 강하게 한 것은 심판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이런 국대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은 타란툴을 붙들고 싸우는 이런 신앙 용사가 되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좌파의 흑암 세력을 분별해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정론인데, 이걸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음료 정권과 교권의 세력이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는 그런 부득불 주님이 가지신 만의 왕의 자격을 철장못이라고 그러는데, 그 철장못으로 세상을 질그릇같이 깨뜨려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또 사계 주님, 초림의 주님만 생각하다가 심판 예수님을 헤아리지 못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혹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심판 예수님은 용서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을 주고 보험을 갚으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오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신앙이 파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 요체가 바로 여기 26절,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마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그러니까 철정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철장못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부활 성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철장못을 받아서 세상 천상천하의 만의 왕의 자격을 가지신 것이죠. 예수님이 재미주가 되어서 오실 때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기서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받은 아버지께 받은 철장못을 준다 그랬죠. 이게 열왕 중의 왕을 삼을 성부정을 뜻하는 것이고, 이 종이 14,000명을 일으키게 된 것이고, 그 종들이 이제는 백성을 구원하는데, 이사 19장 20절에 보면 인간 정글에 한 구원자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지금 바로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마치 3,400년 전에 이제 모세에게 종사하는, 애굽에서 종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면 10가지 제왕 땅을 지키는 권세를 주고, 율법을 영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제는 홍해를 갈라서 애국을 수용시키는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했죠. 그래서 그 시대는 모세가 구원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두 증인 권세를 받은 종이 바로 그런 것들을 받은 종인데, 그 증인 권세를 받은 종은 두 가지 종의 사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고, 아까 했듯이 일레의 사명입니다. 재앙을 사는 권세를 주는 것은 이제 모세의 사명 같은 사명을 준 것이고, 불로 응답을 받고 하늘을 닫고 말씀의 불로 그 마귀를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은 일레 같은 사명자가 되는 것인데, 그걸 동시에 알로 받고 나오는 종이 기록 11장 1절 6절까지 보면 말씀의 불로 세상을 소멸시키는 권세를 받고 나오는 종이 나오는 건데, 이것이 지금 한국에 등장할 날이 임박한 때고, 이것은 첫대의 사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는 종이고, 심판 예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는 종이기 때문에 부적의 종이 돼서 악인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게 되려면 이제 이런 말씀 읽고 듣고 찍어서 원죄자의 결과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령은 느낌이 성령을 뜻한 겁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다 받는 성령은 이름이 성령으로 영원만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느낌이 성령은 원죄까지 해결받아야만 선물을 주는 것인데, 이 느낌이 성령도 두 가지를 받는 겁니다. 이사 4장 2절 3절 4절처럼 여호와의 나오는데, 여호와성은 셋의 백성을 뜻한 것입니다. 신병과 소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하게 되므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자라 했죠. 지금까지는 갈라디 3장에 21, 24절에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들을 보면서 의로운 자가 돼서 칭의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영과 홍보입니다.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원죄자들이 해결받기 때문에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원죄자들이 받으면 믿음이 성령을 받는 것인데, 신병과 소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되는 역사가, 원죄되는 역사가 먼저 오는 것이고, 거기에 충성한 일을 다하는 종은 이제 7명의 마지막 이마에 입맞는 역사로 이마 인치는 역사를 받게 되는데, 이 종들이 변승천하게 되고 세상의 왕권의 축복을 주는 이기는 자가 돼서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무개점자 기종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것이 19장 11절 이하에서 계시록 20장 4절까지의 말씀이죠.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이 두 아들에게서 철장받은 것 등이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그랬죠. 독생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를 많은 형제 중에 받아들이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시는 그들은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독생자가 되면 형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다리라는 것은 동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왕권을 받은 10만 4천 명을 뜻한 것이고 그 10만 4천을 일깨워서 마다들을 본받게 된다. 그 형상을 본받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의롭게 된 자들을 영원롭게 한다. 그래서 죄인은 의인이 됐는데 영원롭게 하는 것은 편성천하여 용접할 수 있는 왕권 받은 종들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완성시키는 최종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10만 4천 명이 되는 것만큼 하나님 사랑받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이런 시대가 지금 천삼전에 들어가는 시대가 온 것이고 그날과 그 시간을 보지만 때는 분명히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이런 종이 나오는 것이 이제 결국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해를 보는 여자가 해산의 숲에서 장차 마음으로 다스릴 철장된 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이것이 첫대의 사자인데 이 종이 나와야만 세상 박원을 이겨서 세계를 이루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선민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국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왕국권을 완성시키는 종들이 바로 말세 서명자고 계를 세우는 목적이고 그 종들이 인맞아서 10만 4천을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세상을 이기게 해서 세상이 막없는 세상을 이루는 역사다. 이것을 두 증인 고세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거는 말씀대로만 되기 때문에 말씀권들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날성몸을 가졌다. 이렇게도 말하고 입술의 거부를 다 숙인다 그랬죠. 이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 11장 1절 3절 4절에 보면 7명을 받아서 이제는 본인의 들은 대로 판단치 않았는데 입술의 막대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두 증인권을 받은 종이 나와서 마지막 고행수를 실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된 것 중에 하나가 28절, 29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기른 자는 성령에게 대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빈들은 새벽별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가는 것을 말하는 뜻된 것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지요. 그리고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나는 그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죠.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인데 광명한 새벽별은 별 중에 별이죠. 왕 중에 왕인 철장권세의 만왕의 왕을 뜻한 것입니다. 이거를 이름지게 주기 때문에 이 종을 여러 중의 왕을 삼아서 세상 권세를 못 당하는 권세를 주므로 증인 권세를 받게 돼서 하나님은 땅의 권세로서 그 종의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자가 받는 상급의 것인지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는 이해하면서 읽고 듣고 지켜서 이게 죽장고 쇠쇠가고 정락하는 별성찬하는 이런 종들이 되어야만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받는 방법은 인간이 4천 명에 대해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백보자 심판에 피해도 당치 않는 이런 완전한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완전한 축복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는 이런 것을 읽고 듣고 해서 원죄자분들 해결 방법으로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